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의 시험은 지체하지 않고 실행됩니다. 사탄은 욥이 지금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복을 내렸기 때문이니 욥의 소유물을 거두신다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했었죠.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아셨기에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고 사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자비하게 시험을 시작합니다. 사탄은 욥으로 하여금 4번에 걸쳐 불행한 소식을 듣게 하죠. 첫 번째 불행한 소식은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스밧은 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만일 우스 땅이 팔레스타인이나 에돔에 있다면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스밧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 그려지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을 팔레스타인 주변에 살면서 도둑질을 일삼는 베두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 사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두 번째 불행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은 보통 번개를 말합니다. 세 번째 불행한 소식도 곧바로 이어지죠.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도 유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목민들 사이에서 짐승들을 빼앗는 일은 매우 흔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지금 욥에게 닥친 일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소와 나귀로 시작하여 양과 낙타까지 순식간에 그가 소유한 모든 동물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던 종들도 다 목숨을 잃었죠. 그러나 그가 듣게 될 불행한 소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댑니다. 세 번째 불행한 소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다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건물에 깔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은 한꺼번에 닥친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소유와 자식들의 목숨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요? 소유도 소유지만 자식까지 손을 대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건들지 말아라는 말도 있듯이 가족까지 손을 대는 것은 참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에 관한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이 마음을 알아줄까요? 사탄이 우리를 동정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자비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에게는 자비가 없죠. 사탄은 처음에는 우리를 위한다는 듯이 다가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죠. 그러나 그 달콤한 사탕 발림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 그럼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느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파멸시킬 목적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완전한 파멸의 길로 갈 때까지 그 유혹을 멈추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막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사탄은 우리를 변호해 줄까요? 책임져 줄까요? 결코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차죠. 유혹은 사탄이 하지만 책임은 철저히 우리에게 지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자비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식들은 건들지 말라는 말, 사탄에겐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탄은 무자비하게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죠. 한꺼번에 이런 불행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일까요? 처음에는 부정하겠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가 없다고 부정할 겁니다. 그러다가 깊은 슬픔에 빠질 것이고 그 다음은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불행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고 현실과 다른 세계 안에서 살기도 하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정신질환, 그리고 성격 장애를 경험하게 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까지, 그렇게 더 큰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욥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도 누구도 그것을 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욥이 만난 불행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의 경험입니다. 그가 어떤 정신 나간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것입니다. 20절의 욥의 태도를 보면 그에게도 이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미는 행위도 자신이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느 사람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정신일까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욥을 향하여 정신이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이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배보다 그의 첫 고백이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가 이 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지금의 욥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욥이라면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본래 없었다면 슬플 일도 없겠지만 있다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 부릅니다. 무엇이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큰 슬픔이죠.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이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두신 이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선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관한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취하는 불행도 있고 삶의 역학관계에서 오는 불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불행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불행을 주는 주체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만일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분명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믿는 것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서로 불행한 일을 주신다고 해도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원망도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깊은 믿음이죠. 얕은 믿음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을 만나면 찬양을 멈추고 예배도 멈추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불행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한 하나의 포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믿음이죠. 하나님께 더 깊은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는 깊은가요? 얕은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욥의 깊은 신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슬펐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욥이 하나님께 보낸 신뢰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변함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저도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